이미 이 안에 누구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기 있다면은 주석 틀려서 튀어나가겠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어떤 간에 고개를 돌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맺은 결혼의 언약에서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삶이고 이것이 그 짐승의 왕국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에 그러니까 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삶, 고개를 돌려서 이쪽 보는 삶. 아까 타수르가 고개를 돌린다고 그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고개를 돌려서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 그거를 분명이라고 부른다. 거기 보면 책에 보면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게 컨퍼런스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곱인이 떼어지고 인침을 받는 사건들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진도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라고 이제 복고비스가 말했어요.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뭐 뒤에 보면은 인류가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는 게 있잖아요. 먼저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는데 이게 지금 어디 과거 일이냐 과거 일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쫙 해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역사로서 4분의 1이 죽었고 뭐 패스트로 죽고 2차 대전도 죽고 뭐 6.25 때도 죽고 굉장히 지금도 막 세르비아 지금 막 죽어간 것도 지금 인종청소 그때 지금 재판하던데요. 그런 게 어떻게 과거 일일 수 있느냐, 미래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4분의 1이 줄 것이다, 핵전쟁으로 막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해서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쑥 나오잖아요. 여기 쑥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쑥 나오잖아요. 쑥이 와서 사람들이 먹고 죽더라. 근데 그 쑥이 체르노빌이라고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사람들을 이렇게 뭐 신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굉장히 믿을만한 뭐랄까요? 신뢰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몇 제입니까? 5제인 뭐 그렇게 때렸을 때 쑥이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된 거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대답하기를 세 번의 7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 그죠? 3번 반복되죠. 7번 재앙에 3번. 그런 과거, 현재와 미래 모두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설명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한 구조 중에서 7재앙이 3번 반복되잖아요. 나팔, 그죠? 그리고 또 병, 대접. 네. 그게 3번 반복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굴러가는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실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7개의 재앙의 반복으로 보이고 계속 2000년 동안 계속됐다라고 일부는 생각하고 그 악한 것을 심판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류 전체의 4분의 1 첫 번째 7재앙에서 몰살당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두 번째 7재앙에서 인류 전체의 3분의 1 몰살당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다 수사할 때는 모든 인류가 몰살당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재앙이 끝나는 14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13장까지 봤는데 14장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의 날이 임하네요. 요한은 이런 일직선상의 시간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일곱 구조에서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역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점에 등장하고요. 이와 같은 저자으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은 어느 시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걸 지금 우리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 질문은 정확한 대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자기 속 시원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하면 속 시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속 시원한 걸 위해서 찾아놓은 게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속 시원하게 어떻게 알고 싶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죠. 그래서 메시지를 갖고 어떤 식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내
10년 후에 뭐가 될 것이고 내가 그거 진짜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쫙 봤을 때 이 안에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은 참 피조물이죠. 그죠? 네, 시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시니까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요. 영원이라는 게.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아마 저보다 또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영혼이라는 걸 이 땅에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시간인데 어떻게 되는 생각하실까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그때 그렇게 사는데 앞으로 내가 미래에 뭐가 될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런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망 이제 마지막 소망. 배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죠? 신천지가 드디어 이제 두 사람들이 뺏어간 신천지를 우리가 새로운 해석으로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 어쨌든 간에 그거 개인적으로 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으로 하는 거죠. 그거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이 21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세계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저는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이 세상이 안 망한다는 거를 성경에서 믿게 됐어요. 당연한 종말론은 끝나고 저쪽으로 딱 떠나는 생각인데 저는 이걸 하다가 그냥 믿게 됐어요.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은 망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는 거구나. 그런 걸 하는데 바로 거기 나오더라고요. 좀 기쁘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지 간에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는 아까도 증거하다 이거 하는데 증거하는 게 중요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대단히 유대적인 개념으로 갱신이 되는 개념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회복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케 회복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의미죠. 그죠? 우리가 다 망쳐놓는데 하나님께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셔야 되고 만드신다. 처음에 만드신 그대로 다시 에덴 땅, 기쁨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의 땅, 그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다시. 그래서 요한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론은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이루어진 그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는 막 무너지고 막 뭐가 쏟아지고 막 어떻게 죽고 이걸 보고 있는데 요한은 뭘 보고 있었어요?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리모델링 할 때 집 부실 때 보세요. 다 부술 때 막 그냥 저게 어떻게 그냥 리모델링 싹 하고 보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게 2000 뒤이지만은 진짜 저는 집을 리모델링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부실하는데 싹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바로 우리는 부수는 걸 보지만 요한은 리모델링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위대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건데 여기서 새로운 게 하다시네요. 하다시. 근데 우리 월삭할 때 호데시거든요. 호데시 수상달 달 호데시. 그래서 호데시가 달이 새롭게 되는 걸 이제 월삭하는데 제사장들인 우리가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땅을 파괴해버렸네요. 왜 파괴해버렸습니까? 어떻게 파괴했어요? 방법이 뭡니까?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굉장히 쉽죠? 어떻게 파괴했어요? 쉽게만 깨면 파괴해줍니다.
제사장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파괴됐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지키는 게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걸 지켜라 하고 안 했더니 깨끗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가 이 영이 내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이제 관계를 갖고 뭐 정자고 남자가 만나서 수태할 때 생명이 생기잖아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궁금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 생명이 알 수도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때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이 저장고에서 와서 하나의 생명이 온다. 그게 그러면은 신비를 우리가 직접 가면 나중에 알 수 있겠지. 어떤 이간에 제사장들이 태어났는데 제사장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든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여기 새 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재건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쭉 가면 바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다가 없어지다 그러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 뒤에 보면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나 아무 것이나 다 있지 아니하니 천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다가 없으니까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했는데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또한 바다는 우리 생명을 빼앗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죽음이 다시는 없다라는 표현을 바다가 없다는 상대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고 이 땅의 창조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줄 때는 그런 바다가 좀 존재가 없다는 뜻으로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다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보면 실제로 우리는 바다가 없어지는 바다에서 물고기 어디 다시 못 먹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슬퍼하지 마시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이 다시는 없다. 여러분 그 슬퍼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생선을 창조하는데 다시는 못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괜히 지금도 많이 먹지 못하지만 제가 느끼는 게 사람이 매일 생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도 못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슬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안 먹은 적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도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도 하는데 한번 그건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죽음을 이기시다고 보십니다. 죽음의 개념은 이게 진짜 죽음, 아까도 죽음인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 예수께서 죽음을 밟으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죠. 부활에서 죽음을 깨뜨린 구조 안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왜 죽음이 없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죽음이 없다는 거를 그죠? 부활. 그래서 난식을 누리라는 것도 여기 많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었던 사람들이 여기 안식을 그렇게 해석하면 참 멋있다 거예요. 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걸 멈췄대. 샤바트가 넘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것을 멈췄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유업을 받는 것을 안식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 가운데 샤바스를 누렸던 자들, 하나님 안에서 창조사들이 하나님의 재창조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을 멈췄던 사람들. 생명나무를 보면요, 계시록 22장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으니 생명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운데로 부르더라. 강 저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갖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여기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이 부분 좀 옛날에 좀 궁금해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있었는데 할까요? 어떻게 되냐? 요한은 우리를 토아의 첫 부분인 기쁘의 동산에 데려가는데 이게 지금 계시록 22장 요 부분이 이
도시 전체를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알아봐 보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옛날 그 용교천가 읽을 때 읽지 한글이지만 우리 알아듣지 못하듯이 옛날 고전 히브리어는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아람어로 통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거를 해석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네? 그 암호를 이제 하는데 이제 창세기 3장 20장으로 하는데 근데 좀 약간 이상해요. 약간 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에 그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거를 번역해 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보세요. 그가 세상을 창조하기 2000년 전에 토라를 창조하셨다. 2000년 전에 세상 창조하기 2000년 전. 근데 2000년 후에 누가 나와요? 요한이 보는 거죠. 이게 창조라고 여기 있다면은 창조 2000년 전에 토라가 있었네요. 2000년 후에 요한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기 2000년이에요. 우리 예수님부터 그러니까 2000년이네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 위하여 에덴 동산을 세우셨다. 그들이 나무의 열매를 맺고 즐거움을 바라셨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의로운 자들. 생명나무가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나무가 토라였고 토라의 삶을 보존하며 사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보존될 것이다. 올 세상은 토라의 삶을 보존하며 사는 자에게 생명나무 같은 같이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토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무의 열매 먹고 즐거움을 바라셨다.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토라의 삶을 살면 생명나무를 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삶을 살고 토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요한계시록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날을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은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같이 누리시는 거예요. 혹시 뭐 됐네 시간이 됐는데요. 예, 혹시 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지막 안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뒤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시험이죠. 이거 이게 토라의 무슨 토라의 기초인가요? 이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나눠줄 거예요. 8문제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적으셔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 또 목사님이 사실 시험이 안 되게 질문 방법. 근데 목사님께서 여기서도 치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그냥 여기서 와서 내용 한 문제만 여기서 그냥 오늘 갖고 가셔서 다음 주에 갖고 오시는데 여기서 시험도 칩니다. 하나 그죠?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와서 치는 시험은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저 안에서 그 시험지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 문제를 주는데 그 안에서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또 하나는 뭔데요? 와서 이제 뭔가 안에 있는 거 쓰라고. 근데 저 뭘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